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거기에서 주님,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이 각각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신앙 고백에 맞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역시 우리에 있어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신앙 고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의 주인 되시고 모든 시작의 왕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분이시고 모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그에게만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이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스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처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이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수고해야지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다만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타락한 땅에서 또 땀을 흘려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죄값을 치루어야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분입니다. 먹지 말라, 먹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재권이 뭐냐면 주님 되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로드십,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다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도 주인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잠깐 잊고 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탄에게 맡겨지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사탄의 장난이 있을 뿐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후유증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얻는 소득들,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죠. 아담에게 가져왔던 그 욕심이 낳은 죄성이 내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도둑심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욕심에 쌓이게 되고 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간, 내게 주어진 내 생명의 기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재권입니다.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낳았던 자녀들마저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불려나가고 있는 그 재산도 내가 누릴 수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몸으로 가는 것 아시죠? 그런데 있는 동안은 내가 악착같이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주 대심, 주인 대심,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았던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 육신, 이 육신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죠. 내가 집착하는 순간 내게 가장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집착에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석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리고 또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에서 떠나는 순간 내게는 욕심이 찾아오고 그 욕심이 찾아옴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서로 다툼이 난답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죠. 경건함을, 믿음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사람들끼리 다툼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의 이야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인에게 그냥 다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 되신 하나님, 로드십,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고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작은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을 살고 맡겨진 가정을 꾸리고 맡겨진 사업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로드십, 주재권을 주께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믿으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